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과 함께 시작했다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BC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메시아인 예수님 자신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라 했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메시아가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고 누가는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발표하셨던 것이죠. 바로 내가 그 메시아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왔다. 이런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서 원본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할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요, 포로된 자요, 갇힌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선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선함과 착한 행실과 재력과 인맥과 정의로운 제도나 법률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즉 마음이 상한 자여, 포로된 자여, 갇힌 자들을 한마디로 슬픈 자 또는 슬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당연히 상하잖아요. 슬픈 거죠. 포로된 자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슬퍼요. 감옥에 갇힌 자가 기쁠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이 슬픈 자들에게 은혜로 해방시키는 복음,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 추록시키는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춤추는 기쁨이 넘치겠지요. 주님께서 슬프고 가난한 우리, 상처투성인 우리,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무엇인가 갇혀서 구속되었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례가 복음서 전체에 가득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그 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가난하고 슬프고 사로잡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여인이었고 오랫동안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이 갇혀 있었던 기간은 18해였고 병은 꼬부라지는 병이었으며 이 긴 세월을 꼬부라지게 만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밝힙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병의 포로로 살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럼 누구만 고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만이 귀신을 내쫓고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서 18해 동안 알아서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꼬부라져서 앓는 이 병이란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여인을 고쳐주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옷짝이라도 붙잡은 것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예수님의 주권이요 선택이요 기적적 치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죄로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그래요. 분명히 주님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매임에서 여인을 풀기 위해 오셨고 그 자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병에 매여 있는 여인이요 귀신에게 매여 있는 여인입니다. 이 묶음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병의 묶음에서 풀어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렇게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인수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 다시 말해 풀고 놓아주고 석방시키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선포하신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포로됨과 갇힘과 모든 눌림에서 풀어주십니다. 그 풀어주심이라는 것은 단지 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 묶음은 우리의 병일 수가 있습니다. 무능력, 우울증, 막힘, 좌절, 무지, 가난, 악연, 실패, 좌절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묶어버리고 가두고 억누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실 때 이 병이라는 것이 오늘에는 약함, 무능함, 무능 그리고 질병, 겁과 소심함을 말해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병에서 풀어준 이 여인은 18해 사탄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묶임과 갇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연수가 많을수록 그 병은 심각하다는 뜻이죠. 별의별 방법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그 병을 내쫓지 못해 지금도 갇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갇혀서 자유를 잃었고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려 무지하면 질질 끌려다는 지독히 피곤하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인생 절차가 실패라는 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철장에 갇혀 울부짖는 짐승과 같으니까요. 무엇인가에 묶이고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 살 소망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래전 전 세계를 휩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 앙리 샤리에르의 삶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 빠삐용의 스토리입니다. 빠삐용은 나비를 뜻하고요. 또 사람들은 이 가슴에 나비 문신을 한 이 앙리를 빠삐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빠삐용은 사춘기 시절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 나쁜 길로 들어섭니다. 유흥가를 전전하며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지요. 그래서 남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가하나 감옥으로 유배됩니다. 그의 나이 불과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악마의 섬이라고 알려진 이 기아나 섬에서 13년 동안 아주 혹독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이 탈옥을 수차례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성공해서 자유인의 몸으로 여생을 마친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에 아주 인상 깊은 한 대사가 나옵니다. 탈옥에 실패한 후에 독방에 수감해 있던 이 빠병은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지요. 꿈에서 빨간 망토를 두른 심판관에게 빠병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무죄입니다.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관은 그의 살인죄를 다루는 대신에 빠병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죄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빠병, 너의 죄명은 인생을 낭비한 죄야.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 유죄다. 이 말에 빠병은 흐느끼며 중얼거려요. 인생을 낭비한 죄. 유죄. 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정작 무죄를 주장하던 빠병은 심판관의 이런 지적에 그만 꼼짝 못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맙니다. 꿈속의 심판관은 더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는데요. 인생을 낭비한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다. 인생을 낭비한 죄. 25 이후에 13년의 감옥 생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40이 다 돼가는 그의 전 인생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프레임에 양심이 찔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동감 아니면 공감이 교차하면서 어떤 의미로든지 감옥에 갇힌 나의 과거로 인해 뼈아픈 신음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나요? 설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일절 죄를 짓지 않았던 소년 이 요셉도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13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속박받았을까요? 그의 인생도 낭비한 것일까요? 내 삶이 무엇인가 묶여있고 갇혀서 헛살았다라는 이 억누르는 감정을 유발한다면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짙은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빠병이나 요셉 이상으로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 나를 묶어놓고 가다놓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풀려난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은 자유함이죠. 여러분이 혹시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이 속박받은 사람만이 느끼고 갈구하는 최고의 열망입니다. 일찍이 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기 원했던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대한민국이 이 종의 멍에서 놓였다. 너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내가 너희를 매임해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타민족에게 그리고 다른 이념 국가에게 묶였을 때 종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갇혔다가 풀려난 것을 경험한 사람, 종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나 이 나라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거리거리마다 남녀노소 모든 대한의 사람들이 태극기 휘날리며 목이 쉬어 터지도록 만세 만세를 외친 감격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나라든 개인이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세를 외쳐야 되겠지. 예수님 만세. 그런데 더 좋은 표현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세보다는 예수님 찬양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묶음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이 풀어주다라는 말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놓아주다, 석방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뜻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쫓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박한 사탄은 쫓아내버리고 그에게 묶여있던 자녀는 풀어서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성령의 풀어주는 사역입니다. 풀어주는 사역.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종류의 묶음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푸시는 역사를 보면요.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병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로부터 풀어주실 때 그 푸는 방법이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선포였습니다. 선포. 보십시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지요? 여러분을 묶어놓은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얼마나 오래됐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에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푸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묶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났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니까요. 이제 자유입니다. 마음껏 날개치며 날고 싶은 만큼 날아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 예수님 만세죠. 예수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여러 사단의 결박에 묶여 있습니다. 자포자기, 절망감, 실패감, 질병, 마음의 상처, 나쁜 관계와 인연, 무엇이든지 나를 묶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에서 풀릴지어다. 주여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결박과 갇힘에서 해방되고 석방되고 자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꼭 믿으세요. 감사합니다.